가라사대 3장 23절부터 4장 7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도 역시나 동일하게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정의를 해주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고 믿음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어가는 신념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오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것처럼 그때 믿어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믿음까지 가졌으면 괜찮지만 계속해서 자기가 믿는 믿음 가지고 가면 이게 자기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오는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과 아들 관계로 회복되는 그 은혜를 가져가지 못하는 거야. 거기가 놀라운 이제 복이 딱 숨어져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못 만들고 자기는 고생하는 거야. 자기가 믿어가려고 막 노력을 해야 하잖아. 노력을.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여 저렇게 받아들여. 그래서 믿음의 체계가 자기 방식대로 만들어져 갖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럼 거짓된 믿음의 체계를 다 그냥 때려 부셔야 됩니다. 아멘.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게 되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을 다 행해야만 되는 그런 율법의 저촉을 받게 돼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걸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을 행할 의무가 주어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율법을 행해서 어렵다는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에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면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되네. 구원도 안 되고 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 매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느니라. 뭐에 갇혀 있어요? 율법 아래 율법으로 갇혀 있는 거죠. 나오지 못해요. 걔가 해방을 시켜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한번 보여주시는데 무슨 원리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정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잘 따라서 하면 매뉴얼이 잘 됐을 경우에는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오죠.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밖에 안 넘어가게 하나님께서 그걸 꽁꽁 묶어놓고 죄 가운데 빠지지 마. 이 법을 지켜. 라고 딱 묶어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괜찮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 관계가 완전하다면 그걸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관계가 다 불확실한 사람들이 그걸 지키려고 하니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 그냥 묶여진 상태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주 답답하죠. 그 법규를 지키려고. 내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율법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 하나 틀렸나? 잘못 지켰나? 이런 의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면 하나님만 자유를 얻게 되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켜가는 거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율법이 저쪽도 듣지 않고 말씀은 말씀도 이루어지고 자유는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묶여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묶여있다고 말이야. 그 묶인 상태에 갇혀져 있는 거야. 그냥 못 나오는 거죠. 여기 지금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잘 생각하시면 내 신앙 상태를 믿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제3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영적인 관계가 아니야. 그냥 말씀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 떨어져 나간 거잖아 지금. 그 문제인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꽁꽁 묶어놨잖아요. 못 가게 딴 데 못 가게. 너 이렇게 하면 죄야. 이렇게 하면 죄야. 안 돼. 이것만 해야 돼. 딱 갖다 놨어. 그러니까 좀 못하잖아요. 그 초등교사가 되는 거죠. 초등교사. 이게 이제 초등교사는 이게 원래 가르치는 사람인데 원래는 이제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어떤 권한을 줘요. 이만큼 이걸 가르쳐라. 집에서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한테 율법이 그리스도께 가는데 초등교사 역할을 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은 저것도 아니고 이거 다 가르쳐 주잖아. 그런 역할을 해 줬는데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초등교사가 필요했던 거야.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머물라는 얘기가 아니고 과정인 거죠. 항상 초등교사 밑에 있으면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의 가르침 받고 말씀으로 딱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자유가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계속 그런 삶을 산다면 고통스럽겠죠. 그렇게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안에 평화도 못 누리고 사니까 마음이 항상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답답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답답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딱 돌아서 믿음으로 가져가면 초등교사에서 딱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자유다. 믿음으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딱 벗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율법의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의미고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제약이 왔지 않고 그건 로마서에서 딱 해석이 돼요. 로마서 가져가면 딱 해석이 돼요. 딱 말씀이 있어요. 거기. 놀라운 복음이야. 이게 딱 연결시키면 하나가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 이제 8장에서 아마 3, 4절 정도 읽어보면 거기 나올 것 같은데 원증 말씀도 다 하기 힘든데 언제 거기까지 갔다고
거요. 자,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게 됐죠. 믿음이 온 후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계시될 믿음이라고 써 있죠. 계시의 믿음이 오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 믿음이 가져져야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온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원인이 되는 거야. 믿음이 믿음의 원인이 되는 거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원인이 돼서 내가 믿는 게 되는 거야. 아멘. 그러기 전까지는 내가 믿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 자기가 믿는다는 건 다 가짜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명분을 찾았어요. 아들의 명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뭐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런 게 아니야. 여기 보면은 뭐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하나라고 그랬죠. 여자나 남자나 상관없이. 왜? 어떤 사람을 보고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신분을 주고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사회적 권력을 보고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인도 믿을 수 있고 종도 믿을 수 있잖아요. 믿음은. 신분과 상관없고 남녀 관계없고 종교도 상관없어. 그 어떤 종교에 있다 그게 아니고 오면 다 들어오는 거야. 그쪽에. 그거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열어놓은 이제 그 큰 문이란 말이에요. 다 들어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초등교사가 나를 상관을 못하는 거야. 왜?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안 생겨.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율법을 사용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율법을 누가 사용하냐면 사탄이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참소하려고 할 때 저는 무슨 법을 범했어요. 무슨 법을 범했어요.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법을 범한 것은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다고 하면 피를 의지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런 것이 사탄이 아무리 참소를 해도 하나님이 잡아주진 않아요. 그런 생각을 들어주질 않으신 거지.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야. 그들하고. 사탄이 아무리 정죄해도. 하나님도 정죄 안 하시는데 누가 정죄를 해? 하나님이 정죄하시면 멸망이죠. 끝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이 참 너무나 놀라운 얘기인데,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물 아래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례라는 의미만 가지고 오면 물 안에 들어가면 물 안에 잠겨버리잖아요. 그럼 세례 받은 거죠. 그 올라올 때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 성령 받으셨죠. 그럼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는 거야. 들어가는 거지. 세례란 말이 들어가는 거니까 물 아래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뭘로 옷 입었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야. 원리는 그건데 영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그런 원리가 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마치 옷 입은 것처럼 나타나는 거야. 그리스도의 중심인 사고와 생활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저 사람 딱 건들면 여기를 건드려도 예수님 냄새가 나고 여기를 건드려 예수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 냄새가 나지. 향기가 나오는 거지. 그리스도의 향기. 여기를 찔러도 인간 냄새 나고 여기서 찔러도 인간 냄새 나고 이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어. 세례 안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간 거야. 왜? 육체 냄새가 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뭐가 사라져요? 죄의 문제 해결되죠. 죽음 문제 해결되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있는데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덮고 이해하고 이런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단 말이야. 내가 뭐가 있다는 거야? 육이 살아있다는 거지. 안에 들어가야 죽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죽어. 여기 갈라디 2장 20절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말씀드렸죠? 그 원리예요. 그렇게 죽어버리면 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지간해 갖고 인간적인 화가 잘 안 난다는 거지. 화가 나는 이제 싸우는 것보다 더 이겼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그 다음의 삶이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이 돼요. 저 사람 만나면 어쩐지 그리스도 냄새가 나. 뭔가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해. 주님 관계가 확실해.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이해를 못했을지도 몰라. 좀 더 이해가 잘 되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온 거예요. 나를 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이 나한테 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아들이. 난 아들의 명분을 얻었어. 그러면 난 아들이라 그래. 그리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인간적인 신분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인종이 상관없다는 거죠. 헬라인, 유다인이나, 응? 이방인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나 아무 상관이 없다. 그죠? 그건 인종이잖아요. 종이나 자유나 사회적 신분이죠. 응? 사회적 신분 상관없어. 내가 종이 되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 있으면서 고통당한 사람도 있고, 행복하지 않게 다룰 수 있는 거죠. 그 여기서 또 남자나 여자, 이거 성별이잖아요. 상관없어요. 다 하나야. 똑같은 믿음을 주시는.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믿음의 믿음, 오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믿음, 계시의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거 상관없다니까. 이건 가난한 자나 부자나 상관이 없는데, 그 얘기는 안 썼지만,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거. 하나님 나라 가면 부자만 가 있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만 가 있는 게 아니거든. 이 땅에 사는 것은 부자일 수도 가난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관계라고 선언을 하시면은 여러분도 나도 동일하게 믿음 안에서는 하나인 거예요. 나누지 말라는 거지. 나는 신분 다 데려놨어요. 목사의 신분. 제가요 2번이나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 저 목사 그거 싫어요. 당신이 알아서 다 하세요. 설교도 알아서 하시고, 목회도 알아서 하시고, 교회도 알아서 하시고, 내 가정도 알아서 지키시고, 알아서 하시라고 다. 난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다 먹혀버렸어요. 주님 아셨죠? 내가 확인까지 했는데 주님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의 신분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왕의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지.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 안에 올라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맡긴 거니까 이건 해야 될 수밖에 없지만 더우면 꺼요. 그러고 왜냐하면 그게 좀 몸이 좀 마른할 수가 있거든요. 연음이 돌아가면.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지금 아브라함이 또 나왔네요. 앞에서 나왔다가, 그죠? 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가리키는데 여럿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오직 한 사람이라 그랬죠. 자손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외에 또 낳고라는 말씀을 쓰지 않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는 거꾸로 올라가지만 족보가, 그러나 그리스도가 처음 시작이듯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맨 마지막이듯이
마태복음에서 족보에서. 그럼 그리스도 외에는 또 다른 육신으로 낳을 필요가 없고 나머지는 뭘로 낳냐면 다 영으로 낳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럼 누구의 자손 되게 하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인류 역사상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복이 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완전해지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는 데다 구하라 그랬잖아요. 내 말에,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유자인 거야. 하나님께 무한대로 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식의 마음을 딱 가지게 되면 자식의 욕심을 차리지 않아.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그래서 마음대로 안 구하는 거야. 구할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못 구해서 그런 게 아니야. 다 구하라고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게 안 된다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내가 그걸 구하고 있어. 내가 어떤 신분인데 이 세상을 구하고 있어. 격이 안 맞아, 격이. 세상을 구하는 사람하고는. 그래서 못 구하는 거지. 근데 이 위치인데 이름을 구하고 있어. 여기 영적인 더 찾아야 되는데 여기 밑에 걸 구하고 있어.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구하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됐어요. 이게 세례까지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 받아가지고 그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옷 입었고 그리스도 것이 됐으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말씀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잖아요. 내 이름을 심히 창대케 하리라.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의미야. 육적인 의미가 아니고. 육적인 의미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유대인밖에 없지. 그죠? 우리는 뭐 태어난 적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 그 나머지는 욕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의 의미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면서 그 복을 이어받을 자 되는 거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녀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죠. 아브라함 중 남겨놓은 유업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자리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소망을 찾아가지고 복을 받은 자리가 어디예요? 휘장 안으로 넘어갔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고 내가 복 주면 내가 번성하고 더 번성하게 하리라. 그 소망을 확증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 통해서 그 소망을 가진 자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돌아가신다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인간이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몸은. 그죠? 영혼이요? 그 만드신 분에 또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온 대로 또 가는 게 돌아가는 거야.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아버지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지성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성소 안으로 휘장 안으로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주고 주며 창득하고 번성하리라는 말씀은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복을 이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관계가 완전해져 버린 거죠. 완전해지. 그 완전한 것이 소망으로 돼서 소망의 완전한 확신을 가지게 됐어. 그러니까 그의 삶은 그 뒤에도 삶은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을 찾은 다음부터. 여기가 좀 어렵죠? 근데 분명히 있어요.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그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같이 받는 거예요. 아멘. 신분도 같이 찾아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찾은 신분이 뭐예요? 천하만 민대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아들이 된 거예요. 부활의 진리를 만난 거예요. 죽지 않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야. 아브라함 그 복을 누렸어요. 이 땅의 걸 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관계에서 복을 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가서 받는 거야. 유업이 거기 안에 있어 지금. 동일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하는 방식이 바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계시의 믿음, 또 주시는 믿음, 오시기 전에 믿음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을 보내준 분이 계시겠죠. 믿음이 온다고 하는 것은 주시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 그냥 내가 오기만 해? 아무도 보내주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계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은 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작처럼 처음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한 것 중에 많이 해가지고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주로 이 얘기를 많이 듣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은사가 많이 나타나요. 은사.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거죠. 은사 많이 나타나.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말씀 없이 은사주의가 되는 거야. 은사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만약에 목회자가 되면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고 성도를 그렇게 키워내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자리에 거짓 선지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죠. 한국의 이단이 세계의 이단이 75%가 있대요. 한국에. 우리나라 이단 국가예요. 이단이 쩌렁쩌렁하는 나라예요. 그럼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단성을 띈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성경대로 안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만 가르치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지금. 근데 말씀대로 안 가르치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걸 가르치면 그냥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잘못 들어가는 것이 원인이 어디에서 오냐면, 시작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교회에 오는 것,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 옛날에 우리 그렇게 많이 했어요. 11조, 전도, 주일 성수. 그냥 막 그렇게 청교도들이 짓고 있는 그런 것만, 조에 보면 그것만 막 써 있어. 이렇게 쫙 5가지 6개 써 있어. 그것만 지켜라 이거야. 이게 그런 믿는 거야, 이게 지금 사람들. 그거 잘하면 칭찬받아.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래서 뭘로 생각하냐면, 교회 생활로 신앙을 척도를 쟀어요. 얼마큼 열심히 참석하느냐, 열심히 주일 성수와 기도하느냐, 아니면 11조 하느냐, 아니면 또 전도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경 읽는 거, 다 그런 척도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길은 교회 생활에서 거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는 길도 그냥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막 성경 읽기 하고 앞에 나온 거 성경 읽기가 똑같은 거야. 의미가 없어. 그러거든. 크게 변화가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읽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저도 이제 그렇게 가르침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말씀으로 들어간 걸 생각했어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도. 제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다녔으니까 그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신앙생활이 달리게 됐어요. 말씀으로 들어가는 길이 찾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로 신앙생활 대신하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길을 못 찾아낸 사람들이 태반이고,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는 못 들어요. 말씀을 어쩌고 그런 얘기 안 해요. 뭐 교회에서 무슨 일 하고 어떤 일 하고 이런 얘기만 해요. 주로 그냥 자기가 하는 일만 그냥 뭐 자기가 회개 뭐 하고 뭐 그런 것이 뭐가 얼마나 중요하다. 그런 게 중요해요.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근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 들어간 길은 뭐냐면, 기도는 많이 해가지고 말씀도 받고 능력도 나타나고 더러운 영도 쫓아내는 그런 권세도 다 받았는데 예수님이 모르는 데 가니까, 어떤 영을 받았길래 예수님 모를까? 도대체 너희는 어디서 왔냐? 불법을 행하는 자란 떠나가. 난 도저히 너희를 모른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르는데 어떻게 영이 내려와가지고 말씀도 받고 그 권세를 다 행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현혹해 놓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상태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나머지 사람들 다 현혹당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려고 하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불법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러 오면 여러분 뭐가 중심입니까? 예배는 어떤 것이 준비가 되어야 예배를 드립니까? 말씀드릴 준비가 안 되나? 그래. 하나님께서 구약적인 예배는 거의 뭐가 있어요? 피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영과 진리잖아요. 영과 진리는 피를 대신했어요. 근데 그 피가 없이 들어간 사람은 불법을 행한 자고요. 피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주님이 받아주신 사람이었어요. 그럼 불법을 행했다는 그 사람들은 주님 없이 주여주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려준 말씀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주님 주신 말씀이라면 다 알겠죠. 주님 주신 말씀이라면 다 알겠죠. 주님이 주었으니까 내가 준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증언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모른다고 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 능력도 주님이 준 게 아니라는 거지. 다 부정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피가 없이 간 사람들, 자기 부정하지 않고 자기 죽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거의 다 걸렸어요. 주님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중에 예수님이 속죄와 부활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놨어요. 이루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믿음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오는 게 뭐냐? 지금 뭐 믿음이 오기 전까지 있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를 믿었죠? 예수님 와 계시면 그게 믿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없는 믿음, 예수님이 없는데 믿어. 그건 온 믿음이 아니야. 내려주신 믿음이 아니야, 그게.
자기가 믿고 있는 거야. 주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기가 하는 거야. 주님 하나님께 보내가지고 나한테 왔어.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한테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속죄함 받고 그 은혜를 입어서 준비가 됐을 때 주님이 오시겠죠? 아멘. 그 오신 믿음이 여러분을 계시는 믿음인 거죠. 아멘. 그러면 완변합니다. 세워집니다. 이 믿음을 찾으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아래에 있는 4장에 있는 내용은 딱 바뀌어버려요. 내용이. 합쳐버리면 이상해져 버려 지금. 응?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다른 내용 약간 많이 내용이 좀 달라요. 초등교사는 나오는 건 맞아. 근데 어떤 의미가 또 있어요 안에.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먼저 이걸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는 속죄와 부활로 들어가셔야 된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와 계셔야 그게 어린 양이 오신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오신 사람이 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립이 되는 거야.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목자도 없고 양도 아니야. 돌아온 사람만 목자고 되고 양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돌아왔으니까. 목자가 있으니까 음성이 들리겠죠? 나를 키워주려고. 목자는 양에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양이 올바른 데로 가게 하고 양 꼴 있는 데로 가게 하고 쉬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일을 하니까 이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예수님 믿는 거야, 그 사람이. 요한복음 10장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며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열어놓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오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멘. 같이 들어가시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위치에 딱 세워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인들이 변화되고 그 위치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은혜를 더 크게 부으셔가지고 사용하실 거예요.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도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제도는 목사잖아요. 그 성경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렇게 목사와 교사는요 똑같은 자리에 놨어요. 목사는 기르는 선생이지만 교사는 가르치는 선생님이세요. 목사와 교사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 가지고는 못해요, 일을. 사도권을 가져야지 일을 하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렇게 세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성장해 가면 여러분이 리더자가 돼서 여기 오는 사람 다 가르쳐야 돼요. 100%가 아니고 기초적인 거. 기초적인 가르쳐야지 뭘 잘 모르는데 다 가르친다고. 대상으로 가르치라는 의미지. 다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 가르치라는 얘기지. 말씀의 높이까지 가르치라는 뜻이 아니란 말. 자, 그래서 그런 믿음의 관계를 여러분이 찾으시곤 하고 완전히 세워져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